예, 이제 성경적 경배, 이번 시간에는 이제 경배의 영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주제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배의 영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경배의 영 하면 성령님이죠, 그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경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외국에도 그렇지만 은사주의자들은 이제 성령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늘 성령을 언급합니다. 예,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어떤 성령 안에서의 경배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육신적인 것들이에요. 어떤 모종의 육신적 희열감이라든지 또는 어떤 전율이라든지 어떤 감정적 고조 상태라든지 또 뭐 방언을 해서 막 무아지경처럼, 그죠? 막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방언을 하고 또 굉장히 보통 때와 다른, 또 보통 사람과 다른 아주 진귀한 어떤 체험을 한 것으로 인해서 한껏 이 기분이 좋아지고, 예, 교만이죠. 나는 네가 경험하지 못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야, 이러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좋은 기분을 갖게 되고, 이런 은사주의적 경험을 중시하고 이런 경험을 했다는 자체를 마치 자신이 구원을 받았고 또 자신이 아주 훌륭하고 잘 섬기는 교인이라는 그런 증거로 말씀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삼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성령 안에서의 경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성령 안에서 경배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해하고 실행해야 되겠죠. 로마서 한 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9절,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경배 드린다는 것을 이해하려면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이해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규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자신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판단이라든지 경험 이런 데 해서 할 것이 아니라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되죠. 자, 그럼 성령 안에서 경배 드린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에 앞서서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 9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렇기에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느니라. 자, 여기는 어떤 표현이 나왔어요? 잘 보셔야 되겠지.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대조입니다. 대조. 육신 안에 있는 자들과 대조됩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자,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육신 안에서 살고 있지만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자면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이제 만일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는 전혀 그분께 속한 자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 안에 있는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시면 그것이 곧 그 사람이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애당초 경배를 드릴 자격조차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안에 있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죠? 성경적이죠? 구원받지 않으면 성령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럼 어디에 있는 겁니까? 육신 안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자,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혜의 분배 경륜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육신이라는 것은 결국 전적으로 자기 감각에 의거해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무엇이냐? 곧 보고, 만지고, 듣고, 냄새 맡고, 느낄 수 있는 것에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의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주 감각적이에요. 그죠? 요즘 감각적이라는 표현을 쓰면 굉장히 좋은 표현을 쓰이죠. 세련되고 감각적이다. 감각적인 디자인,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쉽게 말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자면은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아무리 IQ가 높고 아무리 어떤 대단한 어떤 대학을 졸업했고 학위를 가졌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똑똑한 사람이고 학자고 과학자라 할지라도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요, 영적인 것들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어떤 지식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커리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대단하다 분명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고 대단한 지식을 뽐내는 그런 사람이 틀림없다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해할 수도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사람들은 물질주의자들이 되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본성적인 자들입니다. 본성적인 자들. 그리고 우리 이제 옛날 쓰던 성경에는 자연인이라고 보통 많이 그랬는데 본성, natural man이에요. 본성적인 사람이란 말이죠. 물리적이고 육신적인 것만을 이해하고 또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것을 막연히 감지는 하지만은 규명할 수 없으니 애써 물질적인 것들로 가려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렇게 사는 것들은 사실은 믿음과 무관한 삶입니다. 그죠? 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지 못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절. 자,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제가 육신 안에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고,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 경배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면서 히브리서로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보세요. 이제 믿음은 소망되는 것들의 실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명이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은 어떤 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시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6절 보세요. 6절. 반면에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니라. 이는 하나님께로 오는 자는 그분께서 존재하신다는 것과 그분께서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믿어야만 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 말씀을 잘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인데 이런 말 우리가 말을 많이 합니다. 믿음만으로 구원받고 사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돼요. 자, 우리가 이미 공부하셨던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4장 한번 보세요. 4장.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기쁘게 해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말씀 보세요. 24 장로들이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께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사시는 분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들을 드릴 때 엎드려 영원토록 사시는 분께 경배하고라고 나오죠, 그죠? 자, 경배가 나왔습니다. 그 보좌 앞에 자신들의 왕관들을 던져드리며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오 주여, 당신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니, 자,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와요?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 그것들이 존재하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니이다. 우리들이 존재하고 우리들이 창조된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이 다 연결이 됩니다. 이 경배와 구원과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경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주하시고 그들 또한 성령님 안에 있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성령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과 감사들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그렇죠? 예. 믿음으로 또 이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또 경배인데, 하나님을 그 경배로 기쁘게 해드리려면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저 성도가 나한테 잘해줄 때만 난 저 성도를 사랑해 줄 거야.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는 나의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면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요, 육신이 막 이렇게 좀비처럼, 부르르 떨면서 튀어나와서 결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맺기 힘든 게, 어쩌면 절제라고. 그렇죠? 육신은 잠잡고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조건이라도 주고 마음에 안 드는 거나 자기가 좀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는 것만 나오면요, 불끈불끈하고 솟아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첫 출발이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야겠죠. 그죠?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육신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지금 이 은혜 시대에 육신의 행위로 구원받으려면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위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요. 그건 육신을 내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면은, 자, 그제서야 비로소 참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일단은 충족이 된 것이에요. 시편 69편 한번 열어보세요. 시편 69편 자 30절 31절입니다. 제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겠으며 감사들을 드림으로 그분을 드높이겠나이다. 이것은 또한 뿔들과 발굽들을 가진 소나 수송아지들보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를 더 기쁘게 해드리리이다. 우리가 참된 경배로서 이런 구약의 희생제물들보다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아주 구약에서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진정한 의미의 참된 경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들을 드리는 이런 찬송가를 갖다가 짓고 그것을 부르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데, 반면에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의 노래들은 어떤 노래가 되겠어요? 육신적 노래들이 됩니다. 육신적 노래들은요, 우리 육신으로 듣게 되면 정말 아름답고 감동을 주고 좋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어떤 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세속적 연애의 사랑이라든지, 또는 세속적인 어떤 연애의 아름다움이라든지, 그리고 또는 값싼 어떤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미화시키는 그런 수준 낮은 음악이라든지, 또는 술이나 또 남자나 또는 여자나 또는 하찮고 무의미한 감정,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무엇이라도 된 것인 양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다루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길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성경 기록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한번 열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보세요. 그러니 형제들아 더욱이 우리가 주 예수를 통하여 너희에게 간청하고 또 너희에게 권명하노니 너희가 이거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제일 처음 뭐로 시작했어요? 형제들아라고 돼 있죠. 그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주 예수를 통하여 너희에게 간청하고 또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자,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되냐?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그죠? 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지를 너희가 우리에게서 받은 것 같이 너희가 그렇게 더욱더 넘치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행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의미가 없죠. 구원받기 전에는. 그죠? 구원받은 이후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서 수행하게 하신 믿음의 훌륭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자신을 지켜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자신을 얽매이지 않게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인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군인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전쟁 중이라는 항상 그 생각을 이제 망각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우리는 전쟁 중이에요. 예. 지금 우크라이나 막 전쟁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전쟁 중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평시에 아주 평화로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뭐 어떤 적들이 우리를 쳐들어온다, 공격한다 이런 경각심이라든지 경계하는 마인드가 전혀 없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탄이 떨어지고 여기저기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자신들이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특히 군인인 사람은요, 매 순간 경계하며 주의하며 살고 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주 평화로운 어떤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신이 전쟁 중이라는 사실, 자신이 훌륭한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은 3절에도 나오잖아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인으로서 어려움을 견뎌내라. 인내가 나오죠. 그죠? 오래 참음. 그렇죠? 전쟁하는 사람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스스로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세상의 일들에 스스로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정치 이런 데 얽매이지 않습니다. 예? 예. 또 그리고 어떤 세상의 어떤 초등 원리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어떤 출세하기 위한 어떤 인맥이나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스스로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유가 뭐예요? 그가 자신을 군인으로 선택하신 분을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도 기쁨이 나오죠. 기쁘게 해드리려 함이라. 왜? 우리가 창조되고 존재하는 이유 그 자체가 기쁜 거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고 우리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 기록들은 끊임없이 이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읽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인도를 따라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다 신호를 주시는 것이에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확인했듯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하신 바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믿음대로 그 믿음을 행사하며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이 넓은 의미에서 경배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그게 다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설교 듣고 그게 다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요컨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은혜의 분배 경륜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시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자, 이 질문부터 한번 보도록 해요. 요한복음 한번 열어보세요. 펼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28절, 29절 같이 한번 보세요. 그때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들을 수행하려면 복수형으로 물었습니다. 그죠? 일들을 수행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수행하는 어떤 행위를 강조하려는 그런 마인드,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행위를 중시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주님께 여쭤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갖다가 단수로 바꿔버리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 하셨느니라. 믿음을 말씀하시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믿을 때 이제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고 그 사람은 더 이상 육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되고 성령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 8장 9절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영적인 본성인 속사람이 그 사람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제 비로소 그 사람의 참된 경배자로서의 행보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9절 한번 보세요. 더 이상 육신적인 노래가 아니라 에베소서 우리 노래부터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5장 19절. 이 가능해져요. 시들과 찬송가들과 영적인 노래들로, 왜 굳이 영적인 노래라고 했겠습니까? 그죠? 육신적인 노래들도 있기 때문에요. 너희 자신들에게 말하고 주께 너희 마음으로 노래하며 선율을 만들라. 드디어 주님께 마음으로 노래하며 선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애당초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 그 사람들한테 적용되지 않아요. 그렇게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성경 기록을 따르고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의 훌륭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게 되고 그러한 능력을 부여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사람이 창조되고 그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존재하는 그 목적, 기본적인 목적,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 안에서의 경배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계시록 4장 말씀, 아까 4장 11절 말씀,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은 사실은 성령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지만은 사실은 성령에 대해서 가장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비성경적인 실행을 하고 있고 비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런 것들이 어떤 표적이 되고 이적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대단한 체험을 통해서 자신이 특별하게 선택된 것인 양, 자신이 정말 잘 믿는 것인 양 착각하며 살고 있는 가장 불쌍한 육신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체험이나 경험을 중시하고 그것을 자기 구원받은 증거로 사용하는 사람. 그때 말씀 읽을 때 뜨끔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어. 이것이 구원이야. 그런 거 아닙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서 통해서 주시는 그 믿음을 자신이 자유의지로 행사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다 주셨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성령 안에서의 경배라는 표현을 이제 말할 때는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표현은요,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이에요. 예. 사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들이 성령 안에서의 경배, 또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다 뭐 일맥상통하는 말씀들이고 표현들입니다. 근데 이제 요 성령님께서 요 표현을 이렇게 다르게 기록하셨다는 것은 또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 다른 국면의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예. 서로 반대되고 모순되고 뭐 이러는 그런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제 더 구체적이고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방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음서도 4복음서가 있네요. 공간 복음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 복음이잖아요. 세 관점에서 그죠? 기록된 복음서를 통해서 더욱더 입체적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자,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한다. 우리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바죠. 저번에도 살펴보셨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열어보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께서는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해야 하느니라. 이전 성경 우리가 보던 그 한글 킹제임 성경을 자주 이렇게 많이 보다 보면은 영과 진리로라는 말씀이 입에 익어서 나오기 많은데 영과 진리 안에서 라는 표준 킹제임 성경으로 이렇게 하도록 의식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과 진리로 돼버리면은요, 영과 진리가 도구처럼 여겨져요. 아니죠. 영과 진리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의미인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해야 하느니라라는 그 근거로 제시된 부분을 보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이신이라고 하셨죠. 그죠?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자, 먼저 우리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예, 이제 차차 제가 이 말씀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무리 진심으로 열과 성을 다해 경배하더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죠? 그리고 잃어버린 바 된 상태이기 때문에 참된 경배를 결코 참된 경배를 할 수도 없고 그것을 이해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 영어를 한번 보세요. 영어 킹제임 성경 그 표현을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자,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한 영이신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영어 표현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God is a spirit이라고 되어 있죠. God의 G도 대문자고 Spirit의 S도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God is a spirit입니다. 앞에 정관사어가 있어요. 예, 정관사어가 있는데 정관사어를 붙여도 되나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이제 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죠? 어떤 하나의 한 종류의 무슨 또 한 가지 뭐뭐세 뭐 이런데 유일무이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것이 또 다른 것도 있다는 식의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이 싫어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킹제임 성경은 어를 밝혀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요. 여기서 정관사 어의 역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God is Spirit 해버리면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신이가 돼버려요. 거기에는 어떠한 진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근데 왜 문제가 되냐면요. 사탄도 영이에요. 인간도 영을 갖고 있어요. 동물도 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물은 영이 없다는데 동물도 영이 있습니다. 예. 짐승도 그렇죠. 영을 갖고 있고 마귀도 영이고 천사도 영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천사도 영, 마귀도 영, 하나님도 영, 짐승도 영, 인간도 영을 갖고 있고. 예. 그 말씀 제가 일단 보고 가겠습니다. 전도서 3장 한번 열어보세요. 전도서
전도서 3장 21절.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을 향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짐승의 영을 누가 아느냐? 짐승도 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저 교회 출입구에 있는 화단에 오줌 싸고 도망간 그 고양이도 영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영은 어디로 가요? 아래쪽으로 내려간다고 돼 있죠. 예. 그래서 천사도 영, 마귀도 영, 짐승도 영, 사람도 영을 다 갖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렇죠? 그러게 되면 뭐예요? 전부 다 같은 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스피릿이라 하는 순간 뭐냐면 그런 것들과는 구분되는 한 영이시라는 의미예요. 자, 어를 갖다 삭제하고 싶은 학자들 뒤에 누가 있겠어요? 사탄이 있겠죠. 왜냐하면 마귀도 영이니까 하나님과 자신이 어떻게 돼요? 같은 식이 돼버릴 수 있잖아요. 얼마나 교묘한 병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한 영이시라고 부정관사 어를 붙이신 게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를 제거하는 역본들이 있을 거예요. 역본들을 보시면요, 그것이 바로 그 뒤에서 마귀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 본인이 마귀의 종이란 사실도 모른 채 자신의 지식을 뽐내면서 성경을 바르게 고쳐서 하나님을 도와드렸다고 착각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무섭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영이시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 인간의 영, 짐승의 영, 천사, 영으로서의 천사, 영으로서의 마귀와 다 구분되는 한 영이시라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이렇게 모든 그런 것들과 구분되는 한 영이시니까 그것을 아주 특별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먼저 진리에 대해서 말씀할게요. 진리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공부했었습니다. 그죠? 진리의 성경 기록 기억나시죠? 그죠? 그리고 아버지의 당신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오늘 아침에 또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단순히 경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리의 성경 기록에 일치하는 경배를 드려야 한다. 여기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밖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 우리 하나하나가 걸어다니는 성경 기록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진리 안에서 경배드리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나타내는 삶을 살으라고 빌립보서 2장 12절 옛날에 공부했었습니다. 그죠? 다 아시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진리 안에서 경배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경멸하면서 교회에 출석 잘했다고 해서 내가 경배를 잘 드리고 있다.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매 순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매일매일의 매 순간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런 삶으로 살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영입니다. 영 안에서 경배드리는 것이에요. 영은 곧 이제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 요한복음 4장 24절 보시면 God is a spirit 할 때 하나님의 한 영이신 할 때 그 영은 대문자 S로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must worship him in 그 다음에 spirit은 소문자 S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영이시니까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할 때 그 영은 소문자 스피릿으로 S로 된 스피릿으로 제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영 안에서 경배 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6장 3절.
6장이 아니고 3장입니다. 3장 6절이 네, 거꾸로 말씀드렸어요. 3장 6절. 그럼 영이 무엇이냐라고 나는 질문의 답이 곧바로 요한복음 3장 6절에 나옵니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그래서 한 번에 출생만 한 사람들은 전부 다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성령께로부터 태어난 것은 영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영은 성령께로부터 태어난 것이란 말이네요. 그죠? 성령께로부터 태어난 것은 영이고 성령께로부터 태어난 것이 바로 또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글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런 진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로부터 태어난 것은 이제 두 번째 이제 태어남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요한복음 3장 6절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거듭나고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일단은 우리가 육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자 5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같이 대답하셨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로 태어나고 또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근데 이제 이것을 갖다가 기존의 성경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이래 버렸어요. 그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하면은 이제 마치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씀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오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로 왜냐하면은 여기 영어 표현을 보시면요, 잘 보세요. Born of water and of the Spirit 해서 be born except a man be born of water and be born of the Spirit 이렇게 딱 두 개를 갖다 구분해서 영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만일 근데 물과 성령으로 되면요, be born of water and Spirit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기존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라는 표현은요, 오역이에요, 사실은. 영어의 이 구문에 있는 그 내용을 갖다가 그대로 살리지 못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해 놓으니까 의도적으로 잘못 번역했겠죠. 오역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세례 받아야 돼. 네? 세례 받아서 구원받는 거야. 물 침례 받아서 구원받는 거야. 이런 어떤 그릇된 이단 교리들이 나와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세례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고 난 나중에 좋은 데 갈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로마 가톨릭 그래 되잖아요. 그죠? 유아 세례 받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지옥으로 넣는 그런 이단 교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영이라. 그러니까 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물로 태어난 것이 어머니의 양수, 물이잖아요. 그죠? 양수가 터지면서 애가 태어나잖아요. 그게 물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몸이 대부분 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육신적인 출생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것, 영적 출생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죠? 영적 출생. 구원받는 것, 영적 출생을, 영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 혼은 구원받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영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이 점을 갖다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피릿은 성령께로부터 태어난 것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렇게 구원받고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오시면 그 사람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영이 이제 다시 태어난 그 영이 주님과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결합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7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러나 주와 결합된 자는 한 영이라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말씀 볼 때마다 오묘합니다. 주와 결합된 자는 한 영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But he that is joined unto the Lord is one spirit 이라고 되어 있어요. One spirit. 자, 결혼이 통상 우리가 육체와 육체가 서로 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죠? 결혼은 육체와 육체가 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육체와 육체가 결합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영이시라고 했잖아요. 그죠? 영과 영이 결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의 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는 한 영이라 할 때 그 한 영은 보면 그 영은 소문자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 S로 된 소문자 스피릿이 되어 있고, 거기도 뭐라고 된 부정관사 어가 있어요. 그죠? 어가 아니고 원이 됐어요. 이번에 여기서는 원이, 부정관사 어가 아니고 원, 하나라는 뜻의 원 스피릿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영과 영이 결합해서 한 영이 되는 그런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구원받을 때 주님과 영적인 결혼을 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까 보셨던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과 영적인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영적인 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6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6절. 로마서 8장 16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성령 그 자체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증거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성령 그 자체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라는 표현이 왜 가능해졌냐면은 이해되시죠? 우리가 주와 그 영과 영이 결합하여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 그 자체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과 로마서 이 8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영 안에서 경배를 드린다는 것은 한 영이신 주님과 한 영이 되어서 그분과 일치되고, 그분과 일치되었으니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따라서 경배를 드리고 또 하루하루 매일매일 삶에서도 성령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이런 말씀 나오고요.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전혀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정죄함이 전혀 없는 삶을 사는 게 딱 조건이 나옵니다. 그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개역 성경이나 변개된 성경들은요, 이 하반절이 없어요. 하반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전혀 없다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살아도 죄 없다고 막 이렇게 가르칩니다. 구원파 같은 데서는. 예.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죠? 그 하반절. 그리스도인도 마귀처럼 살 수 있어요.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으면. 구원 안 받은 자들보다 더 사악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 지금 이제 요한복음 4장 24절을 통해서 제가 그걸 설명드린, 이해되시죠? 그죠? 예. 그래서 성령 안에서 경배를 드린다는 것을 설명드렸고, 두 번째로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 왜 영으로 하신지 아시겠죠? 이 다른 성경 기록들이 서로 연결이 돼서 또 놀라운 진리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이미 기초를 넘어선 것들입니다. 굉장히 심오한 진리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제가 기초라는 표현을 바꾸지 않은 이유는요, 기초는 쉽다는 의미의 기초가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기반이 되는 거예요. 어떤 공격이나 도전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반으로서의 성경 지식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또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게 그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세워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제 목적이에요, 사실은.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마다 공부할 때가, 공부 준비하는 거 솔직히 저 굉장히 바쁩니다. 바쁘고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해서 성도님들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 예. 또 어떨 때도 이래 보면 회의적인 생각이 막 몰려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한 분이라도 설 수 있다면,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다면은 적어도 이 세상에 제가 숨 쉬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은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을 이유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 항상 이제 수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질을 중시하시고 동기를 중시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변질되지 않는 한에는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능력 주시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원동력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 지식을 공부하는 것이 뭐 남을 깔보거나 비웃거나 뭐 그죠? 스스로 우쭐해지기 위해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이 말씀이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또 살아가는 거하고 천지차기 때문에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은요. 공부하시면서 항상 제일 먼저 자신을 투영시켜 봐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요거는 저 사람이 잘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누가 잘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나부터 봐야 돼요. 나부터. 이 말씀은 참 이거는 저 졸고 있는 제가 진짜 많이 열심히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그렇게 아니라 제일 먼저 여러분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영적인 이해와 분별에 대해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경배의 영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이 경배의 영과 또 연관되어 있는 것이 또 영적인 이해와 분별이라는 것이죠. 자,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바 된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당초 영 안에서 합당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 안에 있는 사람만이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을 알 수도 없어요. 이것은 앞에서 제가 이제 뭐 학자라든지 IQ가 아주 높은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잠시 말씀드렸는데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사람에게 속한 것들을 자신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을 제외하고 어떤 사람이 알겠느냐?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어떤 사람도 모르나 오직 하나님의 영께서만 아시느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들로 하나니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로 비교하느니라. 그래서 제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이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을 보고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연결고리를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변개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본성적인 사람은 natural man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께 속한 것들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이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으니 그것들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은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받은 영이 세상에게서 받은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영을 주신 이유가 12절에 나오고 있죠.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세대주의, 환란전 성도의 휴거, 신약 성도들의 휴거죠, 그죠? 그 다음에 환란 성도들의 휴거 같은 어떤 교리, 이런 것들이 영적인 말씀들과 서로 비교할 때 세대적 진리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해되고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진리들인데
만일 이런 것들을 갖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 보세요. 이해 못합니다.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지식도 함부로 이렇게 막 얘기해 줄 때도 그 사람이 준비가 돼야 말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에요. 돼지한테 진주를 갖다 던져주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 될 수 있어요. 성도를 의미할 때도 있지만요, 또 진리를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갖다 거부하고 또 비웃고 어리석게 생각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자, 근데 우리는 말씀들에 빠져 있는 사람들, 우리는 말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월드에 빠져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 어디에 빠져 있어요? world에 빠져 있어요. 세상 속에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우리가 봤죠? 본성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께 속한 것들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유가 뭐냐?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이요. 이 사람들이 알 수도 없으니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영적인 이해와 분별은 어디에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 속한 것이므로 구원받지 못한 본성적인 사람은요, 그것을 알 수도, 분별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께 속한 것들이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게 되게 돼 말이에요. 영적인 것이니까.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인간이 보기에는요, 규명도 할 수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에너지를 쓰고 돈을 쓰고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걸로 보일 거라 이 말입니다. 왜? 그 사람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렇죠? 어리석은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께 속한 것들은 오직 영적으로만이 알 수 있고 분별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 관점 내지 경험적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직 영적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영적으로만이 이해되는 것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과학적 의미, 실용적 의미, 경험적 의미, 자연주의적 의미, 물리적 의미에서가 아닌 오직 영적인 의미에서만 이해되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정하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바이블 빌리버를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너무 다르니까 약간 두려운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신도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교단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경 기록을 성경기로 비교해서 진리의 지식을 찾아내고 그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하는 우리들을 보면은요, 자기들하고 다르고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단이라고 공격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틀려야지 본인들이 옳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자, 어쨌든 육신적인 자들은 과학과 경험주의에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경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육신적으로 과학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어떤 초보 원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성경 기록들로 달려갑니다. 성경 기록으로 달려가서 말씀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지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것이 경배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 온전하고 참된 경배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비통케 하는 일입니다. 자, 두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까 보셨던 그 말씀 앞인데 요한복음 4장 23절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경배할 때인 그 시각이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경배하는 그러한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표현이 참된 경배자들이에요. 참된 경배자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13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하지만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는 그분께서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요. 다만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들으실 것을 친히 말씀하시리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다가올 것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라. 이는 그분께서 내 것으로부터 받으실 것이요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도 앞에서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았다면 성령 안에 있는 것이고 자연히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참된 경배자가 되도록 참된 경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대로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참된 경배라는 것은 또한 성령님 그분 자체가 아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그런 것이 바로 참된 경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14절에서 아까 읽으신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그분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 성령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경배를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참된 경배자들의 행보인데 참된 경배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그러한 참된 경배의 행로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대조적인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면요, 세상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악한 자들보다 더 사악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비통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당연히 그런 사람은 경배의 영을 갖고 경배의 영 안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것과, 자, 이거는 지난 우리 수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거 갈라디아서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5장 25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있다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구원받았고 새로운 생명이 우리가 다시 태어났잖아요. 영이요. 그죠? 예, 주님과 한 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자는 권면이 왜 나올까요? 성령 안에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권면과 명령을 주고 계셨던 것이에요. 놀랍죠? 그렇다면은 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삶으로 그런 경배로 참된 경배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데 이 인도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어떻게 해요? 비통하게 해드린다는 것이에요. 비통하게. 자녀가 잘못 살면은 부모 마음이 비통하죠. 그죠? 예. 그런 마음에 비할 바 정도 되지 않을까. 오히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성령님의 인도로 성령님을 따라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할 이 참된 경배자가 성령님을 비통하게 하고 비통케 해드리고 근심하게 해드린다면은 그거는 결코 합당한 섬김이 될 수도 없고 경배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솔직하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상 생활은 이제 둘째 문제고 교회 예배 시간 중에도 그 사람은 잘못된 생각과 그릇된 생각으로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공상이나 백일몽을 꾸거나 머릿속으로 잡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실망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교회에 주일날 출석한 시간은 하나님께 따로 떼어서 성결하게 그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는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합당한 경배로서 드리고 있어야 되는데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옆에 앉은 성도들은 알 수가 없죠. 마음을 볼 수 없으니까. 그 마음으로 딴 생각하고 잡생각하고 공상을 하고 있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에 이제 사로잡혀서 지속적으로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는 삶을 살도록 스스로 선택하고 허용한 적은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드리고 비통하게 해드린다면 그것은 성령 안에서의 온전한 경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절에 콕 찍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에베소서 4장 31절 30절 31절 두 구절 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통하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장을 받았느니라. 네. 성령이 보증이 되신 거예요. 구속의 날까지 인장을 탁 받았어요. 이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또 이제 증명하는 말씀이거든요. 예. 우리가 또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잖아요. 그죠? 법률적으로 자신의 친자녀는 법률적으로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자는요, 선택에 의해서 자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못 끊어요. 취소가 안 돼요. 법적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취소가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자로 받아들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양자로 선택하신 것이에요. 강력하게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뜻을 알면서도 그것을 거부하고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비통하게 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31절 보세요. 모든 신랄함과 경노와 분노와 고성과 악한 언사를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치워버리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고 있는 명령은 분명한 말씀이에요.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릇되게 살아감으로써 얼마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비통하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일 성령님을 비통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31절에 명령이 나왔잖아요. 31절에 어떻게 나왔어요? 치워버리라가 나왔어요. 치워버리라. 그렇죠? 치워버리라. 그 모든 죄악들을 반드시 어떻게 돼요? 치워버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 아직 구속받지 않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죄들에 연루될 가능성이 언제나 상존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치워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모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언제까지? 한 번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것도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이 전쟁 언제 끝나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구름 속으로 올라가거나 무덤 속으로 들어갈 까지. 현재 입고 있는 이 육신이 끝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휴가 되면 우리 육신이 변하죠? 변모하죠? 무덤에 들어가도 우리 육신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름 속으로 들어가든지 무덤 속으로 들어가든지 육신이 끝날 때까지는 살아 숨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이 전쟁은 이어질 것입니다. 자, 왜 치워버리라고 명령을 했을까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주님께 참된 경배자로서 합당하게 경배드리는 삶을 방해하는 방해물들이 되기 때문에 방해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길에서 치워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마인드 컨트롤 하십시오. 이것들은 방해물들이야. 치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경배의 영에 대해서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죠? 소재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경배의 영.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왜 우리가 구원받았고 왜 우리가 숨쉬며 살아있는지 그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라는 것을 안다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과
상관없는 것들.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실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육신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육신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사라져 버린다면 문제가 많은 것이 보이지 않을 때, 육신은 죽는다고 비명을 지르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 육신의 모든 장애물들을 지속적으로 치워버리고, 우리 길에서 치워버리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경배자로서 살아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